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정말 좋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만 하는가?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한 것이 많은데 내가 꼭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야 하는지,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이걸 여러분들 찾아가며 주님과 더불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그 안식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저주와 이 상처들이 사람의 힘으로 그게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어느 정도 고쳐지지만, 의술로 통해서 고쳐지지만 사실 이 마음의 병은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걸 잠시 억제시키는 약들을 막 투여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비몽사몽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이 마음, 두려움, 우울증, 근심걱정, 이것은 예수님 만나야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보면 어린아이가 막 엄마를 찾아 눈동자를 막 돌리고 사방을 막 쳐다봅니다. 여기를 쳐다봐도 엄마가 아니에요. 저쪽을 쳐다봐도 엄마가 없어요. 뒤를 돌아봐도 엄마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불안하고 해서 막 엄마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다 엄마가 탁 나타나면 금세 방글방글 하면서 웃으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속에 막 근심 걱정이 나에게 막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흑암의 권세와 두려움과 그 고통과 상처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의 아픈 상처를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권능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요, 해주고 싶어도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생명의 복이 있고, 그의 손에 여러분들 부귀의 복이 있고, 그분의 손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직접 하나하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요. 분주함으로 막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막고,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꾸 관심을 못 갖게 막는다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대표적인 일은 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인간의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해결한다고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손발에 못을 박으시면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끝장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장을 냈다면,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그 능력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라고 증명해 주는 대사건이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자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증오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거짓 이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180도 바뀐 사람이 되느냐? 다메스코 도상에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낙인 찍고 예수를 정말 그렇게 미워했고 싫어했던 그 바울이 다메스코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진짜 구원주시라고, 메시아라고. 그 장면이 여러분들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2절, 여러분들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자기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참여해야 그때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이 요한에게 또 베드로에게 구걸을 요청하는 거예요. 좀 동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지금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를 보면서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지갑도 없고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만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이 안질뱅이를 고쳐주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안질뱅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를 똑바로 봐라. 이 안질뱅이가 야, 오늘 수지 맞았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구제를 해주겠구나. 그래갖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가 줄 수가 없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안질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돈은 줄 수가 없어. 나도 돈이 없거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안질뱅이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예루살렘에 막 온 유대의 이 사건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새로운 막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추로 모여서 한번 구경 가자, 한번 구경 가자. 참 사람은요 구경 가기를 참 좋아해요. 경북대학교에 싸이가 왔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싸이 구경하러 가자고 막 뭐 싸이 본다고 해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 뭔가 내 모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내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싸이가 왔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대요. 구름대처럼 모였대요. 이 당시에 이 여러분들 뭐냐면 안질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를 고쳤을 때 이건 정말 폭발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막 이들이 막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맞냐? 진짜 이 안질뱅이가 고쳐졌느냐? 막 사람들이 막 묻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예루살렘 전체를 막 뒤흔들으니까 공회원에서 대지상들과 안나스하고 여러분들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지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 와요. 너 쇼했지? 너 사람들 이거 이간시키기 위해서 너 지금 위장술을 했지? 너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 너 이 안질뱅이 너 고친 게 아니라 고친 것처럼 네가 위장한 거 아니냐고. 막 이게 뭐 그랑 막 덤탱이를 씌우는 거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의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이 안질뱅이를 고쳤는지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자기가 막 변명하고 싶고 막 자기가 막 그래 내가 이 병자 고쳤다고 막 그래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이 베드로의 막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답변해 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답변을 하냐면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충만해서 답변이 뭡니까?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거짓 선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베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 문이 열려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내 영혼이 여러분들 영생 복락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로 낙인 찍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더 아주 막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받는 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요,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꼭 왜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처님도 믿어도 좋고 공자도 믿어도 좋고 마호메토도 믿어도 좋고 우리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럼 다양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모든 사람이 쌍슴 돌고 좋아할 텐데, 그런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다른 이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이만희 이름을 붙잡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의 이름을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 나가는 자를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들 학자예요, 목회자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2세를 방문했습니다. 교황 2세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교황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교황이 그때 뭐를 하고 있냐면 교황청에 딱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세고 있을 때 이 인사를 하니까 교황이 토마스를 부르면서, 여보시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재정적으로 금과 은이 넘쳐난다고. 그래서 이제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찬 이 교회를 보면서 막 교황이 막 웃어가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토마스가 그 교황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 이제는 금과 은이 교회에 가득 찬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예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예수 이름이 내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이름 권세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금과 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니